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 또는 4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여정은 믿음의 경주다라는 주제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계속 벗어버리면서 인내로서 참고 견딤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뒤를 따라 달려가는 것, 그게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니까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 달려간다. 이게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특별한 부르심.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자기가 사도니까 모든 물질적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어딜 가든지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각각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만 매진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다가가고, 연약한 자는 연약하게 다가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까닭에 죄인의 괴수,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를 대적하던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존귀한 직분, 사도의 직분을 주신 까닭에 바울은 평생 복음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빚을 진 자다. 이 은혜의 빚.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인데 이것을 최대한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충성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손 내밀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가 된 겁니다.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행해요? 모든 걸 행해요. 모든 거는 말하는 거 행하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딱 드린 후에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운동의 비유, 세부적으로는 다름질, 경주의 비유와 권투 경기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려면 신앙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강조하는 말씀을 줍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알아야 한다. 24절이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든 권투 경기를 하든 승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고 싸우는 선수는 여러분 반드시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절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아무거나 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야식이라는 게 있다는 건 들었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운동 못하니까. 먹고 싶은 거 운동선수 다 못 먹습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못 놉니다. 왜 안 놀고 싶겠어요? 운동선수다, 사람인데. 또 쉬고 싶은 대로 다 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진짜 하기가 싫고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에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기 시합에 임하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달리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가진 선수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금방 패망해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천재적인 복싱 선수인데 연습도 안 하고 그러다가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만큼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주에서도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절제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절제해야 한다. 절제는 뭐냐?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들면 그거는 사고 납니다. 그렇잖아요. 속도가 붙어서 쑥 가는데 차가 안 서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들이박는 거죠.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차 못 타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뭐라 하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나는 내 몸을 쳐서 매일매일 이 몸이 딴 데 보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딴 길 못 가도록 복종하게 만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예요. 노예로 만든다 이거예요. 말을 안 듣는 놈을 말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이 유한한 몸, 다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몸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유한한 몸은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몸이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예? 우리는 몸을 통해 세상 속에 이렇게 지금 다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고 관계하는데 이 몸으로 여러분 남을 해하는 강도짓 할 수 있어요. 요즘 묻지마 폭행이 막 일어나요. 한 사람이 흉기 막 휘둘러서 수십 명을 다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 또 우리는 반대로 선한 사마리안처럼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것을 멀리 하도록 절제하는 헌신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누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내가. 남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는 억압이에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거는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엄마가 이놈아 공부해,
억압하면 약할 때는 듣지만 어느 순간에 반발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누르는 건 터져버려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절제해야 한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배설물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보물이야. 바울은 진짜예요. 그는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신앙의 모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 나는 계속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며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 매일 매순간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가운데 주님을 뒤따르는 길 위에서 나는 달려가고 나는 싸우고 나는 계속 분투한다. 바울의 삶, 고달픈 삶이에요. 맨날 자기를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하느냐? 좀 편하게 살지 왜 그러냐? 나는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조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껏 복음을 전파해서 남들은 다 믿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나 자신이 어느 순간에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고 딱딱해져서 주님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결과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만약에 받더라도 어쩌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바울은 항상 깨어서 경계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가운데 계속 주를 위해 달리고 복음을 위해 싸우기를 힘쓰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진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언제까지 달려야 돼? 왜 나만 달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충성하다가 딴 사람 보면 안 뛰거든요. 딴 사람은 보니까 할 거 다 하네?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지만 깨닫는 게 은혜요. 예, 은혜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선수가 왜 나만 뛰어야 돼? 선수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수도 아닌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나는 군인이니까 싸우는 거고 아닌 사람하고 못하러 비교를 해요. 김연아 선수가 왜 자꾸 김연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내가 왜 혼자 이렇게 고생해야 돼? 선수니까. 메달을 딸 거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내가 기껏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게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오늘날의 풍조는 여러분 안일하고 편안하고 쉽고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모두가 열심히 달려가는 분위기라면 나도 뛰어야겠다 그러는데 온 세상이 안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절제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옛 본성에 반대가 되는 괴로운 일이에요. 예, 나를 쳐서 남을 치는 거는 괜찮지만 나를 치는 거는 그거는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잘 달려 승리하려면 믿음의 권투에서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하려면 절제하는 게 필수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지금을 위해 살 것이냐 영혼을 위해 살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팥죽 맛있겠다. 이거 따뜻하니까 먹고 싶다. 이거 먹어야지. 근데 대가가 뭐냐? 그럼 장자 명분을 내놔.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을 위해 살 거냐?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아니면 영원한 장자의 명분과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신앙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절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해 줄까요? 어떻게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첫째는 십자가의 진리와 능력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크게 합시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아멘. 십자가는 죄와 함께 모든 옛것이 처형당해서 제거당하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에요. 십자가는 멋있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십자가 목걸이 멋있지? 아니요, 십자가는 당신이 죽는 자리예요. 예? 여러분, 마라에 쓴물이 있는데 달게 만드는 나무, 그게 십자가입니다. 쓴물을 달게 만들어요. 또 불뱀에 독이 물려 죽어가는데 그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아멘. 매일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십자가, 계속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십자가를 통해 처리가 될 때, 자꾸 십자가가 역사할 때 우리는 나의 옛지 않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죽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참 생명이 역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억울해 죽겠어, 누가 미워 죽겠어, 십자가 앞에 서면 휴 사라져요. 두려움이 십자가 앞에 사라져요. 모든 옛것을 십자가가 변화시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해서 육체의 악한 생각, 정욕, 행위를 계속해서 죽이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자. 아멘. 로마서 8장 그리고 6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건 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 아래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첫째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둘 때 항상 십자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십자가, 또 성령의 강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꺼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때, 초점을 맞출 때, 아멘 합시다. 아멘. 초점을 십자가, 성령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맞추는 거예요. 딴 데 가면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결단인 거예요. 아멘. 딴짓 했다가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이구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결단. 그리고 계속 그 초점을 유지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변화는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절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못 이겨요, 죄를.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중독, 성령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걸 따라가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끊어질지어다. 예, 성령을 의지하면 끊어져요. 악한 흐름이 끊어져요. 관계에 안 좋은 거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 그러시냐? 네가 참아라, 네가 죽어라, 십자가, 네가 순종해라, 네가 손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거 다 챙기면서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안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십자가와 성령에 맞추면 은혜가 역사해서 이제 믿음의 경주 싸움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분이 은혜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가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멘. 지금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2023년도 이때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더 돈독하게 하시는 때, 지금 이때 더욱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순종 충만의 길 위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함께 잘 달려가는 가운데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는 복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